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 아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를 안 사람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여호와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갈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까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전부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바울도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또한 집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순교한, 처음에 죽임을 당한 스데반까지도 여호와를 경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외치다가, 주님의 사랑과 증거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성령의 진리가 그들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강권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모자람도 넘침도 없이 오직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이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아뢰는 그 기도와 교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길을 향하여 모든 고난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다 감당하고 붙잡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진리,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깨어나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일 안 하는 게으름이나 밥 늦게 먹는 게으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제가 어떤 TV에 나오는 그 동물의 농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개가 주인이 가는 데는 계속 쫓아다니. 앉으면 앉고 뭐 어디 자동차를 타려고 그러면 쫓아와 가지고 타려고 그러고 그 주인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개는 힘들어서 불어넣어서 자는데 자요 안 자요? 앉아. 가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만 나면 벌써 주인한테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자기 데리고 가달라고 그냥 꼬랑지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좋아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주인의 소리에, 그 주인의 음성에, 그분의 발자국 소리에, 그분의 숨소리에 그 마음이 언제든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사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노아와 더불어 그 아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평생을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잉태될 때에 6개월 후에 또 한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 잉태된 처녀는 누구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래서 그 태에서 태어날 때에 주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사사기에서 읽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요?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잉태함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여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슬픔과 아픔 속에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내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성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신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이 나실인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은 다 나실인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저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그날, 그들이 그 피 발라진 집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피 발라진 그 집에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있을 때에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들은 이제는 다시 산 사람이 됐어요. 이해되시잖아요? 예, 다시 산 사람이 됐어요. 그 밤에 죽고 어린 양과 더불어 죽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을 통해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자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살 방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아비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별됐다는 말입니다. 성별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금한 것, 여기서 지금 이 만화의 아내가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금한 것이 있는데 금한 게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첫째는 뭐 하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성경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여러 군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잠언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본뜻은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교만하여질 것이다. 독주를 마시는 자는 떠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악한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독주로 취하니까. 근데 포도주는 뭐 하는 거라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찾아가세요. 잠언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뭐에 사로잡힌다고? 포도주는요, 여러분들 저런 육신의 포도주, 우리가 먹는 왜 프랑스 포도주니 뭐 옥천표 포도주니 뭐 금산표 포도주니 그런 포도주를 먹고 교만해지는 것만을 여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이 속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미혹한 음녀의 술잔에 금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음녀에게 취해가지고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술에 취한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거만케 한다고 할 때에 이 거만한 포도주에 취한 여자가 있는데 바로 계시록에 가면 붉은 짐승을 탄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음녀의 손에 들려진 그 금잔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를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독주에 취하게 되면 이미 그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높은 자가 돼서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게 되는 자가 되고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 또 찾아가세요. 23장 29절 다 찾으셨어요? 잠언 2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은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먹고 술에 취한 자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이 그냥 돛대 위에 누운 사처럼 그 마음이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거나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책망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뭐에게 사로잡힌 자? 포도주와 독주에
음료가 깊은 구덩이, 음료의 함정에 빠져서 그 분쟁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까닭 없는 죽이고 사는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고 붉은 눈, 그 눈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혼합한 술에 취한 자라. 혼합한 술에 취한 자란 말은요, 포도주에 뭐를 섞은 거라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보고 혼합된 포도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독주를 같이 섞으면 이 혼합된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6시간째 되어지는 때에 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그에게 손뭉치에다가 그 포도즙을 갖다가 묻혀서 주님에게 입에 대서 잡수라고 드릴 때에 그 포도주가 쓸개 탄 포도주였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이스러워도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이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안 받아 마셨다고? 안 받아 마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것을 비껴나가거나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받지 않으면 오늘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오늘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 마셨어요. 쓸개탄 포도주는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쾌세라, 옳거니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아스다롯의 우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미혹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시리는 뭘 먹지 않는다?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지 않는다. 이 참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요,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을 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길을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그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진 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하룻밤에 말라 죽은 나무가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옷을 벗겨져서 벌거벗은 놈이 돼도 그것을 자신은 가리우지 않았어요. 말로만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말로만 하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그 슬픔의 장소를 빠져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마셨어요. 왜? 그것을 마시고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의 슬픔의 고통의 죽음까지 주님은 맛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값을 치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깨어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장발로 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저는 그걸 오해해서 머리를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선 그 전에 우리 청년 때 장발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머리를 깎으려고 가위를 들고 엄청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안 깎았어요. 나중에는 성경을 보다니까 나시리는 머리가 자른다 안 자른다, 아 그게 위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장발을 해서 여자처럼 길어지다가 이 파마를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다니고 그런지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했었는데 이제 청년 때지요. 우리 장로님도 장발 해보셨어요? 그 사진 좀 저 좀 한번 비워주세요. 우리 장로님 장발 모습은 어떨란가?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육신의 이 머리털 빠져도 괜찮고 안 나도 괜찮요,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왜? 그리스도는 사람의 교회의 머리로 비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곳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삼손은 이 마누아라는 여인이 그 아내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삼손. 그 삼손은 죽기까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 자르지 않은데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랐어. 누가? 음녀가, 미혹의 영이, 독주와 포도주가 이 머리털을 잘랐어요. 이해되세요? 드릴라는 음녀예요. 드릴라는 독주요 포도주입니다. 그것에 취해버렸을 때에, 그 잔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붙잡혔을 때에 그 여인의 손에 의하여, 그 음녀의 손에 의해서 삼손은 머리털이 하나님의 장소, 은혜가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그에게서, 삼손에게서 떨어져 가고 말았어요. 왜? 포도주와 독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말, 세상의 말,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속삭임에 의하여 삼손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슬픈 얘기. 그로부터 삼손은 몇 년을 눈이 뽑히고 그 사로잡혀서 그들을 위해서 맷돌을 가는 세월을 수년을 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사사기 13장에서 말하는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따지요. 누가? 그래, 누가 잘했네. 내가라고 큰 소리 하는, 이럴 때 내가라 그래야. 누가? 정말로 내가요? 말만 내가요? 승이 내가요?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팔았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블레셋이나 이 사사기 동안에 팔려나간 종살이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왜 다시 종살이를 할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왜 그들의 그 다 멸절시켰던 그 자손들, 종으로 불려먹던 그들에게 다시 종이 돼서 끌려가 가지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왜 40년 동안, 20년 동안, 18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날들을 왜 다시 종살이로 끌려 들어갈 만큼 왜 이들의 삶은 잠들어 버렸고 타락했고 술 취했고 독주에 사로잡혀 버렸나?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셨던 그들이 결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라고 한 결과가 그 땅에 살던 족속들한테 다시 종살이하라고 하나님은 그 땅에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살게 한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 예수가 아니고 육체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시 육체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일들에게 종살이하는 그 일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처럼, 의인은 의인의 길을 살아가도록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인 가지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다 접을 붙였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3년이 지나가도 왜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왜요? 이유를 아십니까? 아직도 내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임을 아세요. 아직도 내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맡긴 헌신되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맡겼는데요, 맡겼으면 내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그냥 주님께 맡기면,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한 번씩 내 살아온 구원 은혜의 비밀을 얻고 나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에 나를 넘겼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싸웠고 거룩해지려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말씀 속에서 그냥 살았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나 주님의 선하신 일에 이것은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 법에 아직도 내 법이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그 주어지는 삶을 감사하고 삽니까? 이렇게 살면 온전하고 이렇게 살면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허물을 발견하면 이것을 짓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케 하셨는데 당신의 피로 이 독사의 혀를, 독사의 입을 뽑아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주님이 학자의 헤어 진리에 외칠 수 있는 성령으로 주장하는 새 몸을, 새 입을 주셨는데 아직도 왜 이 구습이 나오냐고 자기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는 이 참된 자유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에서 내가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서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소유하여야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 나와지요? 어리석음이 나오지요? 자복하고 돌이키십시오. 악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 어린 애기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요, 좀 건강하게 안 아프고 이게 좀 자라면 좋은데 이 깽이들은 기침 끝나면 열나고 열 끝나면 또 기침하고 기침 끝나면 열하고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그냥 날마다 병원에 다녀야 돼. 우리 애들 기를 때 보면 밤에 자다가 열이 펄펄펄펄 나면 그냥 엉덩이에다가 그 좌약 집어넣어주고 그냥 그래도 안 끝나면 그냥 옛날에는, 요새는 애기들이 열 나면 전부 홀가닥 이게 저기 벗겨서 찬물로 이렇게 찜을 해준대. 그 열 빨리 내리라고. 근데 옛날에는 열 나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더 입혀서 더 뜨뜻하게 하고 더 입히니까 애만 잡는 거지, 애만. 요새하고 옛날하고 그 아이들 그 열 몸 많이 나면 그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열 나면 찌글거리면 밤새도록 졸면서 안고 있는겨. 내려놓으면 울으니까 또 끌어안고 내려놓으면 울으니까. 새벽에 해가 이게 뜨고 시간이 돼야 병원에 문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둘러엎고 또 병원에 가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며칠 하루 이틀 고생하다가 이제 좀 뻔하지 뭐. 또 가 안 가? 며칠 지나면 또 아파가지고 또 딴 데 아프고 또 딴 데 아프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되게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이게 딴짓을 해. 그래서 난 아프고 나면 딴짓 하는 걸 보고 아픈 거는 뭐 하느라고 아프다고? 예? 클라고 배우려고 클라고 크느라고 아픈겨.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도 왜 아파? 왜 고난이 찾아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로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새로워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남의 아들은 못 때려요. 요새는 아들도 때리거나 딸내미도 때렸다가는 고발당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때리지 마라. 근데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요새는 여러분들 종아리도 때리지 말아요. 큰일 나. 우리 엄마가 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가서 고발할 애들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남의 아이는 종아리 못 때려요. 그런데 내 자식은 데려다 놓고 책망하고 종아리가장 때릴 수 있어요. 잘 되라고 밉상스러워서. 예? 잘 되라고잖아요. 잠들어 버리고 딴 길 가고 이그러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던 삶을 뒤집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것을 따라가니까, 그들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면 가나안의 족속이 내 종이 돼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그들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종 노릇을 하고 마는데, 이 블레셋에게 종살이 한 데가 40년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참 슬픈 얘기. 우리가요, 이스라엘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되어지는 이 역사는 슬프게도 하나님의 그 기록에, 하나님의 세월에 다 지워져 버려져 있어요. 사사기하고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500 몇 년? 자, 광야 40년, 사사 450년, 왕 두 왕 80년, 솔로몬 4년. 그럼 몇 년이? 예? 574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사사시대 450년, 두 왕 80년,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에 이렇게 그 연대를, 세월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6장에 가면요, 솔로몬 왕이 4년 된 그 해를 480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그리고 4년이 되던 해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4년이 된 후 5월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연대가 솔로몬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47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80년. 아까는 500 몇 년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574년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은 했던 해를 4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이 없어진 거예요? 94년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4년째 되어지는 해가 480년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연대를 기록하는데 570년이라고 이게 기록을 한다는 말이에요. 몇십 년이 없어졌어요. 90년 가까이 이상, 100년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솔로몬은 사사시대에 블레셋이나 미디안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세월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떠나서 이방 족속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을 다 지워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몇 년의 세월이 기록될까요? 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연대는 나는 20년 됐어, 30년 됐어, 10년 됐어 라고 말하는데, 정작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내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세월이 며칠이냐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의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도 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힌 세월은 솔로몬은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할 때가 있어요. 빼앗긴 세월이, 도적 맞은 세월이. 누구한테? 원수들한테, 대적들한테.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진리를 말하고 노래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그러합니다.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은 그러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 마노아의 그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누구만요? 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생활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쓰시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았네, 나는 못 받았네, 나는 말씀을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나는 안 해, 못 해.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악한 선지자들을 불러 깨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지붕에서 우는 닭 한 마리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케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되셨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성령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속에 채웠다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신앙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세요. 포도주에 취하는 건 뭐와 같은 거라고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지가 우월한 거예요.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독주는 뭘 말하는 거였다고요? 교만한 자가 떠들어대는 거는 막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자기의 힘을 말하려고 할 때에 이 힘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독주에 취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리털을 밀지 마십시오. 음료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버리게 되면 그 독주와 포도주는 그 머리를 밀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뺏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둘로 질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너희 산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는 다 나시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는 이 참된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여기 옛날 어른들이 그런 모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친한 친구 두 양반이 둘이서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들을 자랑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아, 우리 네 아들이, 자네 아들이 더 효자인가 내 아들이 더 효자인가 한번 내게 해봄세 그러세 하고는 두 아들을 불렀대요.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아들아, 예 아버지, 저 창고에 가서 소금 한 가마니를 끌어다가 저 냇물 가지고 가서 끌고 다녀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소금 가마니를 냇물로 가져가서 끌고 다니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래 해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고선 가서 창고에다 소금 한 가마니를 갖다가 냇물에 갖다가 끌고 돌아다녔답니다. 다 했다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한 아들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서는 아 참 자네 아들 착하네 효잘세 그랬대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아들아 부르니까 예 아버지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사다리를 저 지붕에다 놓고 저 뒤에 있는 암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고 외양간으로 가가지고선 사다리 놓고 외양간에 송아지 끌어다가 사다리를 끌어올리려고, 그 송아지를 끌어올리려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둘이서 허허 웃으면서 자네 아들이 효자일세. 그런데 누가 어떤 아들이 더 효자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 예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요. 누가 아들이 더 효자라고? 송아지를 사다리로 끌어올리려는 아들이 더 효자라고?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끌고 들어다니는 아들이 더 효자라고?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이 더 효자라고?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는 아들이 더 효자랍니다. 왜냐? 소금 가마리를 끌고 가라고 하는 그 아버지 소리 듣고 아버지한테 반문했어요. 아버지 소금 가마리를 물로 끌고 가라고요? 요 말 한마디가 불효자가 된 거예요. 송아지 끌고 올라가라면 예 하고 끌고 송아지를 사다리를 타고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효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의 순종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예가 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은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살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다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해나갈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넘어질 거 아는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예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의 의견을 거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울 보고 사울 보고, 사울 왕에게 양이나 소떼나 염소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로 나갈 때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고 따름이 바로 그것이 결과물임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그가 갈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내 삶은 모자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우미할란가 몰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며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만 받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책망도 받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강건케 하기 위신 아버지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 슬픈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에 아이기를 주셔서 생명의 씨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40년 된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은혜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소리를 들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성령을 따라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